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활절 이후부터 이 앞주까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개가 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대답 형식의 바로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와 또 많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계속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나 교회 가기 싫다, 교회를 떠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나 안 가 해서 뒤집으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지요. 가나안 성도가 지금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0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제 많은 교회가 싫다, 문제 없는 교회가 세상에 있나, 어디 없나,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버리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 유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너의 삶에 반드시 교회가 필요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 이야기를 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갔는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덴,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오면 함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아테네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을 홀로 걸어서 약 3일 길을 걸어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아테네에서 기다리지 않고 고린도에 혼자 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부활 복음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전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아테네 전도에 실망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각 도시에서 매번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다고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데바나가 등장합니다. 스데바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은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바로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아가야에, 그러니까 고린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 고린도를 다 심판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심판당하면 안 되는데 아쉬운 도시였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연해, 저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타락한 도시야 라고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법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고린도인이라는 호칭이 관용적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습관이 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참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이 아프로디테 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말로 아프로디테, 로마식 표현으로 말하면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 신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바로 타락하고 지저분하고 방탕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풍요와 다산의 우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은 그 여신상 앞에서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런 추잡한 예배를 위해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음탄한 종교의 영향력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문화를 만듭니다.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 자체가 문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끔 그 종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의 사정을 잘 아는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도시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울에게 강권했습니다. 속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고린도의 유일한 희망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새롭고 놀라운 문화혁명이 아니라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발 바울이여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실패와 이 스데반의 강권을 바로 고린도로 빨리 건너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준비도 없이 실라와 디모데와의 약속을 어기고 급하게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향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몰려왔다면 바울은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준비 없이 고린도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를 대동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머물 집도 미리 준비하고, 아니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넉넉한 돈을 준비해서 아마 고린도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실패와 스데바나의 강권은 급하게 준비 없이 고린도로 바울을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낯선 도시에 준비 없이 급하게 혼자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당시에는 더 나아할 것 없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자 급하게 준비 없이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혼자 급하게 준비 없이 간 그 고린도 행은 바울의 일생에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바로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 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은 이렇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자기 목을 내놓고 헌신한, 자기의 전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로 바울과 이방 모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긴 역사 속에서 아굴라 부부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굴라와 브루스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1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의 한 사람을 만나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본도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합니다. 고린도 사람이 아닌데 그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디다고요? 본도입니다. 더 나아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 부부가 어디에 산 것입니까? 노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도록 긴 역사 속에서 민족과 나라 가운데 역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본도는 지금의 터키 북부 흑해 연안을 가르친 곳입니다. 이곳은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유대인이 왜 거기에서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바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이 본도, 이스탄불에서 봤을 때 북동부 흑해 연안에 있는 이 본도라는 곳으로 아굴라 부부의 조상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역사 동안 아굴라 부부의 조상들이 그 본도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강한 인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표면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도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노마에서 살게 됩니다. 왜 그들이 노마에서 살게 됩니까?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마 제국은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해 버립니다. 그것이 주전 6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 본도는 노마의 정복지가 됩니다. 노마는 제국이 된 이후에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에게도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 살고 있던 이 아굴라가 좀 더 먹고 살기 좋은 노마로 바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본도라는 곳이 노마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았다면 아굴라 부부는 노마에 가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마에 살던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지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49년에서 59년 사이에 노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노마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의 주역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황제가 분노하여 노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노마를 떠나라 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노마에서 생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 브루스가도 바로 노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마를 떠나면 노마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마 외에 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브루스가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왜 고린도로 오게 될까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아테네에는 올림푸스 산에 올림피아가 이렇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렸지요. 굉장히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올림픽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운동 경기는 2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아테네에 있는 고대 올림픽과 견줄 만한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이스트미아라는 명칭을 가진 경기대회였습니다. 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대회가 왜 유명했냐면 고대 올림픽은 운동 경기만 했는데 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는 음악 축제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운동 경기 좋아하고 음악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와 음악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바로 고린도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숙박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돈 내고 호텔 가서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천막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천막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5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주 51년 4월 달에 고린도에서 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 아굴라 부부는 이스미아 경기가 고린도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우리 그곳에 가서 우리 천막 장사하자. 그래서 바로 고린도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온 것은 다만 어쩌다 보니까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가 해방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본도가 멸망하고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고 또 이스미아 경기대회가 열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다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온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아무 준비 없이 호련란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준비 없이 급하게 온 까닭에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숙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해 줄 일자리를 바울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준비 없이 와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했는데 그 직장의 사장님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은 당시에는 전문적이며 최첨단에 해당되는 기술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유학생이었고 문과생입니다.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전문적이며 최첨단에 해당되는 기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 까닭에 그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생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며 최첨단에 속한 기술을 연마하도록 끊임없이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나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 전문적이며 고급에 속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아이들을 자극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이과생이든지 문과생이든지 여러분 그건 상관없습니다. IMF를 당할 때 여러분 문과생들이 다 벼락 맞지 않았습니까? 늘 편대만 굴리고 하얀 소위 이 화이트 칼라 사람들이 IMF 때 얼마나 타격이 심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블루 칼라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교한 기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양의 우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선의 공교함으로 기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남자가 돼가지고 종구 하나 갈 줄 모르고 도라이버 하나 돌릴 줄도 모르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참 놀랍게 사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데 특별히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 아닙니까? 다소는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염소털로 짠 길리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 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을 가지고 이 다소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이 다소 지역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천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 교육을 바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우연히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도록 그를 바로 격려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취직했고 그 직장의 사장님인 아굴라 부부 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이 아굴라 집에서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숙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고린도에서는 다른 도시에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지역은 3개월, 3주, 한 달 혹은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십시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그 바울의 시간은 다만 바울에게 안정감을 주는 숙식이 해결되는 시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에 있었던 그 시간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이었고 먼 미래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바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뭘까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 딱 펼쳐보면 마태복음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마가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왔지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실라와 마가에게 내가 아테네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니까 너희들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가서 살펴보고 와 하고 보냈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주게 될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기록합니다. 후에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가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또 다음 해에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 고린도를 들리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와 관련된 성경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총 5권의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개인적인 사건인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신비한 축복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실패와 또 어려움과 준비 없이 당하는 많은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이렇게 운도 없지,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당황스럽고 때론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있죠. 버티고 살다 보면 살아서 참 다행이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은혜의 복음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어쩌다 만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주에 안 살았으면 여러분도 강주에 안 살고 저도 강주에 안 살았으면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지 않겠어요? 더 끄집어 올라가면 임진왜란 우리 조상, 저의 조상이 죽어버렸으면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6.25 때 공산군한테 끌려고 북한으로 가버렸으면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제가 너무 공부 잘해갖고 유학 가버렸으면 여러분 저를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는 것은 신비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삶의 실패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신비한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테네의 전도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가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만약 스데바나가 고린도에 대한 국률의 마음으로 바울을 강권하지 않았다면, 만약 바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고린도에 갔다면, 아굴라 부부가 노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아굴라 부부가 천막 제조업을 하지 않고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면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노마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어긋났다면, 아니 없었다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신비한 축복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롱당하는 바울과 스데바나의 만남, 그리고 무명의 바울과 삶의 근거지를 강제로 잃어버린 무능한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어떤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는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로 위대하고 놀라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노마서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기가 막힌 신비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기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빼버리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나의 만남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만남, 그것은 신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키놓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리하여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하여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거나 교회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을 바로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만나는 일에 쓰여지도록 섭리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만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연애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니까요. 사랑은 결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와 사랑의 차이가 뭐냐? 연애는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고 결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닙니다.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교회됐다는 것이죠. 세례를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결혼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이대함, 구원의 신비,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기적, 구원의 현재, 구원의 능력,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답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구원 없는 사람처럼 사망에 허덕거리며 사망을 무서워하는 안 믿는 사람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허락한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속했다는 건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엄마가 되지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의 영광을 절대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의 그 영광을 절대 모릅니다. 교회된 사람만 구원의 영광을 압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꼭 그 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전문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시의 제목은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언제까지나 두 팔에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가진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사람의 영광을 몰라요. 사람의 이대함을 몰라요. 교회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조상부터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쉼없이 역사하여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듯 이 은혜의 복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우리 살펴보면서 그 위대한 여행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교회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녀 때 고상했죠. 머리도 맨날 빗고 여러분 급소를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엄마가 된 후에 우리는 그런 일 당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죠. 위대한 사람이 됐죠. 위대한 엄마가 됐죠.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모릅니다. 자녀의 영광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이 신비한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이, 그가 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 이 기쁨, 이 은혜를 주여 잊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